먼저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요, 성화의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제목대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지금도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위해 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과 말씀의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하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걸음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 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뒤바꿔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번 한 주간도 확신을 가지시고요, 자녀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되냐? 결론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날마다 말씀과 복음 속에 나를 세워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과 말씀 속에 집중하며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고 또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짐을 가는 곳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이 결국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같은 모양 같은 수준으로 단순히 육신만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결국엔 언제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입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살아나게 된다고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신자들을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입니다. 전부 내 생각과 내 주장,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들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고 그 속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모든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저렇게 해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살아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와 교회, 우리의 모든 현장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과 말씀들만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의 상태, 멸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열되어지며 분열되어진 나라들이 결국에는 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과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예배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과 그 현장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단순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본보기로 우리는 분명히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욥기서 22장 22절에도 보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다른 것을,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속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국에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모세 이후에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져서 인도 바다에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든 사람의 근본의 시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또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속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가정과 가문, 후대, 교회와 현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